목요일은 다니엘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입니다. 지난번에 9절까지 했죠. 다니엘서 9절까지 했는데 한번 상기해 볼까요? 5장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던데 벨사살 왕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한 손주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자기 영주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영주 부족장들이겠죠. 영주들 가치역 대표들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고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대 손이에요? 뭐 10대 손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도 다 아버지라고 그래요. 또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은 할아버지 정도 되는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자기 위에 조상들이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 예루살렘을 포로로 잡아오면서 성전에서 금그릇, 은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했으니 제구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드린 제구들을 가져오라고 했으니 그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통치자들, 아까 영주들, 아내들이 있네요. 아내들, 첩들. 그러니까 정실도 몇 명 있는 거예요. 정실도, 첩들. 또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통치자들의 아내들이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을 가져오매, 아까 말씀드렸죠.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걸로 마셨더라. 참 하나님께 드리는 제구들을 가지고 술을 퍼먹고 있어요.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나무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창조물 아니에요. 금, 하나님이 만드신 거, 은, 놋, 쇠, 창조물을 찬양을 해요. 여러분 어디 시내 들어가면 천하대장군, 지하의장군 그 나무로 돌로 깎아놓고, 또 불교에 가보세요. 그 불당에 돌로 된 것이다 절하고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손가락, 등잔편 맞은편에 왕궁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회칠한 벽, 하얀 벽에다가 글을 써요. 그림자로 쓰겠죠. 그림자로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니라. 왕이 직접 본 거예요. 손가락들. 그때 왕이 안색이 변하고 그가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그리고 이 모습을 봤을 때 혼비하죠. 혼비. 정말 혼비한단 말이에요. 그가 자기 생각대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그의 허리뼈마디가 풀리고, 혼자라는 혼자,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덜덜덜 떠는 거예요.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별을 살피는 자들과 점성가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아까 우리 동방 박사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다니엘의 바벨론의 그 현자들이에요. 현자들. 그때는 별을 보는 자들이 현자들이란 말이에요. 점쟁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말하여 이른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것에 해석을 내게 보이는 자에게는, 벽에 쓰여진 글, 해석을 내게 보인 자는 내가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지리자로 삼으리라. 왜? 아까 느부갓네살이 첫째, 자기는 둘째.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또 있습니다.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셋째 지리자로 삼으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벨사살이 둘째. 그런데 이걸 꼭 이 글씨를 해석해 준 사람을 내가 세 번째 지리자로 삼으라 하니라. 그때 왕이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그 지혜자들이 그거를 읽지 못하며 능히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더라. 이에 벨사살 왕이 크게 근심하여 안색이 변하였으므로 불그락 놀랐느니라. 아무도 못하니까 이건 정말 아까 막 혼절을 할 정도지. 이제 왕비가
왕비가 있어요. 이 왕비는 지금 벨사살의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왕과 왕의 영주들의 말로 인해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와 봐라 이르되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 앞에서는 덕담을 해야죠. 왕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옵시며 왕의 안색을 바꾸지 마소서. 왜 그렇게 그냥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불그락 합니까? 근심 있게 보입니까? 왕의 왕국에, 지금 바벨론의 왕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벨드사살, 다니엘을. 그 속에는, 다니엘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기에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왕의 아버지 시대에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벨드사살. 그러니까 바벨론 이름으로는 벨드사살. 히브리어는 다니엘에게 발견나이다. 내가 말하노니 왕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곧 왕의 아버지 되시는 그 왕께서, 느부갓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로 우두머리로 삼으셨나이다. 실제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밑에 다니엘을 우두머리로 삼아서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80대 후반 나이에요. 88세쯤 됩니다. 88세. 아까 뭐 지금 이 왕비 말로는 정확한 표현은 안 되지만 우리는 이거 알겠죠. 뭐예요? 그 다니엘이 지금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진 자. 아까 그 얘기를 했죠. 몇 절에 있습니까? 몇 절에 있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한테는 지금 성령이 있는 자예요. 옳게 본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며. 자, 다니엘 속에는 지금 뭐예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는데 성령은 잠언 봅시다. 그냥 막 여러분들이 막 주여 막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걸 쏟아내요. 의로운 자의 마음은 뭐예요? 대답하려고 뭘 연구해요? 말씀을 항상 연구를 해요. 그랬을 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연구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되는 거예요. 충만케 되는 거. 뭐 기도를 했더니 막 성령이 왔어요? 아니면 막 가서 막 풀뿌리를 뽑고 저녁내 주세요 했더니 말씀 뭐예요? 진리의 영은 아까 말씀을 연구하란 말이에요. 대답하려고 연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그때 우리는 답변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신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신들의 영. 누구에게? 다니엘한테. 아까 5장입니다. 14절부터. 신들의 영이 있으면 성령이 있어요. 빛과 명철과, 빛은 밝음이죠. 명철. 뛰어난 지혜가 내게서 발견하였도다. 누가? 다니엘이 그렇다는 얘기죠. 다니엘이. 아까 저기 바벨론 이름으로는 벨드사살.
지금 다급한 모양이에요. 다급해. 셋째 치리자로 이 해석을 해주면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 왕 앞에 응답하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선물은 벨사살,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나 셋째 차례다. 안 할랍니다. 왜? 지금 망해가는 왕국이야. 망해가는 왕국. 여러분, 인기가 있는 정부에는 막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인기가 있는 정부에서는 그 정부의 관료로 임명되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잘 나가는 정부에서는 장관도 오고 총리도 오고 싶지만 못 나가는 정부에서는 장관 안 하려고 그래요. 장관 안 하려고. 왜? 나중에 잘못하면 감옥 가고 그러니까. 또 그 정부에 그 인기 없는 정부에 일했다가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다니엘이? 지금 뻔히 아는데 왕의 부상은 다른 사람이 주고 안 할랍니다.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벽에 쓰인 글씨 해석하는 게 나와요.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이다. 누가 지난번에 배웠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요새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 여기 좀 우리 영상에 올렸죠. 정치 목사들의 잘못된 거다 올렸더니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엄청 달려서 제가 처음에는 답변을 좀 하다가 나중에 그냥 개무시를 해버렸는데 무슨 얘기냐, 뭔 얘기가 제일 많냐면 저보러 거짓 목사래. 지금 공산당이 빨갱이가 좌익들이 설치고 있는 이 세상에 제가 행동하지 않고 내가 또 좌익 목사라는구만. 그러니까 광화문에 안 나가지 않아서 광화문에 나가서 뭐예요? 좌익 우익 나눠가지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교인을 나눈다니까 우아래로 좌우로. 이번에 윤 대통령이 뭡니까 추도식을 한다고. 추도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추도식을 한다고 그 장관들 몇 명, 그 참모들 몇 명 데리고 가서 영암교회라는 데 갔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리 처음에 안 내줬잖아요. 자리 안 내주는데 언론에 났잖아요. 막 청와대에서 꾸역꾸역 우리 한다고 그래갖고 우겨가지고 성도들 없을 때 가서 하고 그랬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뭔 얘기를 하려다 또 금방 잊어버렸네. 깜빡깜빡해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지금 청와대 윤 대통령한테 편을 들어서 으쌰으쌰 하면은 그 우익 목사는 목사고 저보러 좌익 목사라는구만. 좌익 목사는 거짓 목사라는구만.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빨갱이가 간첩들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날마다 말만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는구만. 나가서 실천을 해야 한다는구만. 이것 보세요. 왜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안 되고 왜 대한민국 이 정도 사는지 알아요? 의인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이 왜 저러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뜻 안에서 제대로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저 모양인 거예요. 나만이 이 정도라도 버티는 것은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선자들이 얼마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광화문에서 지금 깃발 들은다고 이 나라가 지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나한테 거짓 목사, 좌빨 목사 막 그렇게 달더라니까.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까 여기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로 삼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옳거니 할 사람일 거야. 옳거니 할 사람들.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망해가는 정부니까. 아, 그 얘기하다 그랬구나. 정부가 인기 있는 정부면은 장관 서러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부가 인기 없는 정부, 망해가는 정부에서는 장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하고는, 참, 정말, 말씀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태극기 들고 나가는 데는 1등이야. 그래서 제가 당신 말하는 거 한번, 당신 지금 나한테 반론을 하는 거, 성경 구절 한번 찾아서 올려보세요. 올리지도 못해. 여러분, 목사들이 나가서 길거리 가서 정치하고 정치 설교하라는 거,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그랬더니 선지자를 거기는 종교국가야. 종교국가. 유대교 종교국가. 거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국가야.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섬기는 국가야? 그걸 이스라엘에게 구약하고 비교를 해? 뭔 얘기인지 알아요? 구약은 전 국민의 100%가 오직 종교국가에 있어. 종교국가에서는 선지자들이 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종교국가야? 말을 들어? 설령 윤 대통령이 성경적인 얘기를 하면 들을 사람 같아요? 지금 왜 또 이쪽에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아까 그 얘기예요. 다니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우리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위엄으로, 당신의 할아버지 벨사살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위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 민족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웠나이다. 이 누구의 위엄은, 통치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 이 앞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하나님이 줬고, 문재인 대통령도 하나님이 줬고,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이 줬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선한 통치자인데 악한 통치자인은 우리는 모르는 거야. 나중에 지나봐야 아는 거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개고생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같은 악한 통치자도 세우고, 아니면 그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선한 통치자도 세워요.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자기들 나름대로 내가 따릅니까? 그 총리 또 물러나라고 막 하는가 보더구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불 붙은 떨기나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불 붙은 떨기나무. 근데 타면 소멸이 돼버려야 하는데, 불이 붙었으면 소멸되지 않잖아요. 어느 동안이요?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저러고 있어요.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한테 무릎 꿇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에 오직 유대인들 중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전부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전부 인본주의. 그들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오고, 유대인들이 돈이 많고, 유대인들이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잘 나가요, 세상적으로. 유대인이 돈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정해놨어요. 징계를. 아까 불타는 떨기나무. 또 뭐예요? 그들이 마른 뼈예요, 지금 마른 뼈. 그들이 살이 붙고 그들이 회생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해요. 무슨 마른 뼈, 그것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지금 말씀 알지 못하는 자들.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말씀 아는 것 같아요? 말씀을 알면은 저 정치판에 가서 자유충 통일당? 그 목사들이 그지 돼요? 당을 세워놓고? 목사들이 정치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의로우신 분, 그분의 통치를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인본주의 아니야? 천년왕국을 당신들이 세우려고? 이게 지금 덜 떨어진, 그러니까 정치에 개입하는 목사, 그런 목사들의 떨거지 마냥, 그래서 감옥은 대신 가잖아. 그 높은 목사는 안 가. 그 밑에 똘마니들이 다 감옥 가잖아. 2년 반, 3년 형 받았잖아. 왜 그런 짓을 해?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응? 딱 보잖아요. 아니다 싶으니까 다니엘이, 나 셋째 총리 안 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응? 지금 이 다니엘은 어떤 입장이에요? 왜? 느부갓네살 밑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니엘이 그냥 총리로 세운지 알아요? 요셉이 그냥 총리로 세운지 알아요? 그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준 거야. 근데 여기 벨사살의 왕국은 오늘 밤에 망한다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 그 할아버지는 이런 자였다. 그런데 너희 할아버지가 그때 대단했지 않냐? 대단한 왕국이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분은 원하는 자를 죽이고 원하는 자를 살리며 원하는 자를 세우고 원하는 자를 낮춘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나 마음이 교만해져서 강팍하게 되어서 왕자에서 쫓겨나고 영광을 다른 사람이 빼앗음에 쫓겨나졌냐. 그래서 난광병에 걸려서 7년을 개고생했지 않느냐. 그가 사람들의 아들에게서 쫓겨나, 느부갓네살이. 그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과 같이 되고 또 그의 거치가 들나게 함께 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짐승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런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고 누구에게 다스린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가 쳐들어올까 봐서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국방 나라에서는 군인들을 안 믿고 나가서 깃발 들고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목사질이라고 그랬더만. 목사질. 나한테 북한에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목사질 할 수 있어요? 나한테 그랬더만. 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좌빨들이 공산당을 만드는데 나보러,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간첩 신고 하나 하면 한 5억 주죠? 간첩 신고 하나 하면 5억 주잖아. 그러면 지금 간첩 좌빨들이 막 득실하다면서 10명만 갖다 잡으러 갈 필요도 없어. 10명만 신고하면은 112에다 신고하면 50억 생기네? 앞뒤가 맞지도 않은 말씀. 간첩 어디가 있어 지금? 간첩 어디 있어? 간첩 하나씩 이성아 신고해. 5억 줘. 그쪽 논리, 그 정치 논리, 저쪽 걸핏하면 지금 어느 때부터? 박정희 때부터 걸핏하면 간첩 빨갱이 때려잡잖아. 이쪽이 제가 있는 데가 전라도입니다. 광주 폭도, 광주 공산당에서 수백 명을 죽였잖아요. 광주가 간첩했습니까? 그런 논리를 갖다가 계속 지금도 하는 거야. 가서 신고해. 하나만 신고하면 5억이야. 전라도가 전부 간첩이라면서.
거기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런 논리에 놀아나냐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 이용을 해. 진보 쪽도 해계원 논리로 해가지고 보수 쪽 공격하고, 보수도 해계원 논리로 진보 쪽. 그건 정치 노름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성도들이 끼어들어서 말씀은 쥐뿔도 한 줄도 모르면서. 정치 목사들 성경 아는지 알아요?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느부갓네살, 이 모든 것을 알면, 역사적으로 지금 알잖아. 바벨론의 중흥기에 잘 나갔던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아버지 그 왕이 그런 교만했더니 하나님을, 모든 권세, 여러분이 누구 덕에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덕에 살아요. 여러분이 뭐 그냥 여러분 잘나서 지금 사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교통사고 안 나서 병원에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응? 여러분, 공기 한순간만 안 줘도 2분, 3분만 공기 안 주면 다 죽어버려. 비 1년만 안 주면 굶어 죽어버려.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대한민국 이 정도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래. 나한테 목사가 설교만 하고 그러고 있으면 나가서 행동하지 아니하면 목사질 할 것 같아요? 북한 쳐들어오면? 그러더라니까.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집에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매. 그분의 집에 그릇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구들을 왕 앞에 가져오매 왕과 왕의 영주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가증한 일을 하는 거죠. 은과 금과 녹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제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들의 제구를 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며, 하나님 손에 왕의 호흡을 쥐고 계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왕의 호흡을 쥐고 있어요. 왕을 금방이라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해.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신 분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 들고 설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완전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호흡을 쥐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는 거야. 왜? 그나마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 의인 10명이,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10명 있냐는 얘기예요. 그나마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대한민국 이 정도예요. 정신 차리세요. 정치 목사들 정신 차리고, 정치 목사들 따라다니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천국에는 가겠죠. 천국에 가서 너희들 나를 위해 뭐 됐냐 했더니 데모로 다녔어? 태극기 들고 앞에 십자가 들고? 그러므로 그분께서 손의 일부를 보내서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신다. 그러면 아까 누구의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글씨를 쓴 거예요.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자, 글의 내용이 뭐예요? 기록된 것은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내용은 뭐예요? 자, 해석은,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다. 아, 왕국. 이제 바벨론 왕국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메네.
메네. 대결. 메네. 대결이죠. 왕을 저우르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벨사살 왕을 지금 저우르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지금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뭐예요? 요건데 메네는 왕의 왕국을 위해서 끝나랬다는 거. 대겔은 왕을 저우르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거. 우바르신 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베레스라고 그랬네요. 이건 뭐냐면요. 베레스는 우바르신의 단수예요. 단수. 베레스는. 그러니까 뭐예요? 왕의 왕국이 나누어져서. 그러니까 왕의 왕국들인데 여기서 그냥 베레스라고 그랬어요. 왕의 왕국이 단수로 표현을 했어요. 베레스의 복수는 우바르신의 단수는 베레스인데 왕의 왕국이 나누어서 메데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바벨론 왕국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넘어간다는 얘기다. 메네 대겔 우바르신. 메네는 왕의 왕국을 세셔서 끝냈다. 대겔. 벨사살 왕 당신이 저울로다니 부족하다. 우바르신. 이건 베레스라고 표현했는데 왕의 왕국이 이제 망해서 메데 페르시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제 그 표기법은 뭐 아람어였어요. 아람어로 표기했는데 이건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게 벨사살의 명령함에 그들이 꿈을 해석을 했어. 해석을 해줬더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그에 관해 포고를 내려 그가 왕국의 셋째 7위 알리면 안 한다는데. 안 한다는데 억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한다는데. 근데 보세요.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왕이 죽임을 그날 밤에 메데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추하했는데 그때 그는 62세 가량이었더라. 다리오가 이제 새로운. 그래서 바벨론 왕국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아까 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좀 이런 정도 소리를 냈는데, 하나님은 왕국을 주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태극기 들고 안 설쳐도 뭐라고 그래요? 가서 구가는 길. 그냥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고 나라가 염려된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기도 가지는 안 될 때는 그렇게 했더라니까. 저한테 댓글. 기도만 하고 있을 겁니까 나한테? 나가서 행동을 해. 그러면서 나한테 좌빨 목사, 또 거짓 목사 이랬더라니까. 그 다른 강론에는, 이번 강론은 하도 댓글을 달아서 몇 번 하다가 그 다음번에 그냥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란 자도 그러고 성도란 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냥 정치에 대해서는 날마다 TV조선입니까? 보수죠? 그거 들어가서 한국의 언론 지수가 어느 정도 알아요? 언론 신뢰도가 세계적으로 꼴찌예요. 꼴찌. 한국 언론을 인정 안 해요. 세계에서 꼴찌예요. 편으로 나눠가지고. 응? 여러분 지금 언론인들이 제대로 된 언론인지 알아요? 언론이 뭐예요? 전부 땅 장사는 건설사 가지고 언론이 있어요. 언론. 여러분 확실히 아세요. 저 SBS를 비롯해서 언론사들이
건물 집장사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을 자꾸 조장을 하잖아. 아파트 값을 밑에서 올리잖아. 그래서 사고 나면 내려 떨어지고, 사고 나면 떨어지고. 언론인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TV조선의 실체가 뭔지 알아요? 날마다 거기에 듣는 거야. 그 방송 날마다 듣는 거야. 또 진보는 진보대로 날마다 그 진보 방송 듣고는 좌우로 나눠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면 가족들 간에 또 정치 얘기하면은 한쪽은 진보, 한쪽은 보수. 어디 친구도 한쪽은 진보, 한쪽은 보수.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지역 감정이 누가 생겼습니까? 어느 때 생겼어요? 1960년대 정권을 위해서 영혼함을 찢어놓은 거예요. 영혼함을. 서로. 거기에 이용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기독교인이 한때는 1000만 명이 넘으니까 와서 정치하려면 교회를 다녀야 하거든. 저 김기현 대표가 장로예요. 국회의장 김진표가 장로예요. 걸핏하면 교회 장로야. 그 사람이 뭐 되려고 장로 먹었어요? 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논리야. 그러면 지금 보시죠. 자유통일당이 누구예요? 전광훈 씨, 장경동 목사. 하나님이 세우세요. 우리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또 문 대통령도 문 대통령이 또 빨갱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간첩이라면서, 근데 왜 공사 하나가 안 됐어? 문 대통령 5년을 동안에 북한 요구에 접도 안 했어? 또 윤 대통령, 어느 하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 양반이 장로했어.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 솔직한 얘기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교회 헌금 걷어가지고, 요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3억 얼마를 헌금을 걷어서 이승만 그 기념관 세우는데 거기다 헌금했더라고. 왜 그런 악한 짓을 해요? 왜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줘요? 그 킹제임스 목사가 말씀을 몰라서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정치 신념을 교인들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놀아나지 마세요. 그런 건 불쌍히 안타깝잖아요. 하늘 셋째 하늘에서 과연 상급 뭐 탈라고 그래요? 개털 모자 쓰고 있으려고 그래요? 투표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얼마, 저도 친구들을 모르면 사적으로 정치 얘기해요. 나 강단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왜? 실족하니까. 막 내가 보수 쪽에서 서서 하는데 진보 쪽이 그 설교 듣겠어요? 그러면 진보 쪽 입장에 서서 설교하면 보수 쪽이 듣겠어요? 설교? 그래서 실족하게 넘어지면 연자맷돌을 짊어지는 건 목사가 연자맷돌을 짊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 엊그저께 그 강론 하나 올렸더니 댓글이 그냥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 말씀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벨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뭔 여러분들이 북한 빨갱이를 보고 못하고 이스라엘이 왜 그래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똑똑한 민족이에요. 얼마나 돈도 많아요. 오늘 말씀 뵙습니다.